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시 설명을 해도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것이니까 굳이 반복해서 설명을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를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죠. 모든 것이 다 창조주와 건강한 관계일 때의 그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자연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고 정상적일 때, 그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정상적이 된다. 그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 그렇게 이제 창조주와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이라고 하는 관계가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때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누가 더 있어요? 인간 자기 자신이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훌륭하게 되죠. 그 깨어진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교만한 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경계를 하는 것. 그러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정상적인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만들어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소명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하나님이 뭘 말하신 간에 나는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 순간이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고 내가 목사니까 절대 내가 우상숭배는 안 한다고, 그 이단이나 사입이나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죠. 천만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왜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듣고 계속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교만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우상이 되는 순간이에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처음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미신 있잖아요, 그죠? 미신은 신이 인간에게 봉사한다고요. 미신은 인간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신이.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니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중심주의, 이거를 끊임없이 무너뜨려야 돼요.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요.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미신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경계선상에 서 있어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인간을 정의하기를 한계선상에 서 있는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한계선상이 뭐예요? 딱 마지막 절벽 끝쯤에 딱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허공을 향해서 가면 떨어지는 것이고, 한 발자국 육지를 향해서 오면 점점 더 안전해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게 한계선상인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너 선 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한계인 거예요, 한계.
인간은 그 한계 선상 위에 탁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허공으로 가면 추락하는 존재이고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점점 안전해지는 존재라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목사는 다 알아요. 자기도 인간이니까. 자기도 사람이니까는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자기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해.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적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고 싶어요. 최소한도 내가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예외 없이 100% 우리는 바로 줄타기 위해 그 줄이에 서 있는 존재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가 다른가? 외려 평신도들보다 더 유혹이 많은 사람들이지, 평신도들보다 더 잘못될 위험이 많은 사람들이지. 예,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래요. 다 괜찮다 그래요. 분명히 속으로 푹푹 썩어가는데 자기는 괜찮다 그래요. 예,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덕스러운 인내하고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손대어 하는 일은 모든가 다 잘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복 받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괜찮다고요. 아, 잘 된다 자랑하고 자꾸 그래요. 이게 뭐예요?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네, 건강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다고 해가지고 굶어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거야, 그 교회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더 잘 되기도 해요. 네, 사업도 더 잘 되기도 하고요, 더 잘 될 수 있다고요. 학생이 교회 안 나오고 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에 또 붙기도 해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뭘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만드심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아해 생각하지만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더 많아요. 예. 예수 모르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는데도 더 잘 되는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하니까 절제할 게 많고 멀리 해야 될 게 많고 우리가 더 힘들게 산다고요. 안 그래요? 그죠?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요, 세상의 현상으로 보면요, 나 때려치울 거야, 신앙 때려치울 거야, 나 안 할 거야, 하나님 관계없어, 그러고 나가지고도 잘 된다고요. 잘 돼요. 근데 그게 저주야. 하나님께서 가장 심판하시는 것, 그건 뭐예요? 지가 하는 것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게 가장 큰 저주이죠, 이 땅에서는. 예, 차라리 다리몽둥이를 분지러뜨리셔가지고 아, 내가 깨달았네, 주님을 떠났더니 내가 이렇네, 그건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를 위로해 줄 겐 술도 있고 돈도 있고 이성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골프도 있고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던 일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주죠. 그걸 모른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그때 올바른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이런 말 알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또 잘하는 말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으로 깔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람도 사람으로 보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나와 너,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거는 신학하는 사람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예. 나와 당신,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있을 적에 나와 타인은 건강한 관계를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내가 건강한 관계를 상실해버리고 깨어지면은요, 나와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전부 그것으로 보인대요. 우리 보통 그것이라 그럴 적에 뭐라 그래요? 물건을 그것이라 그러죠. 짐승이 얘기할 적에 그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 얘기할 적에, 강아지 얘기할 적에 그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뭐야? 낮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와 당신의 관계가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건강한 관계가 상실되었을 때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요, 마틴 부버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와 타인을 깔보면서 타인을 그것이라고 낮추잖아요. 그러면 타인을 낮추면 자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령 추락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추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너는 추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림 갖다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그 그림은 저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면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건강한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북돋우어지면, 누가 북돋우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북돋우시면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도 그리할 줄 알아요. 자연에 대해서도 절제할 줄 알고, 자연을 사람이 북돋우어 줄 줄도 알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 관계의 아름다움은 에덴 동산의 처음 관계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관계를 봐요.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깨어진 관계. 뭐예요? 창조주와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예. 필리핀 가보면은 마닐라에서 외곽 쪽으로 쫙 가다가 보면 산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산에 쫙 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농장이 다 있어요. 네. 말레이시아에 가보면요, 말레이시아는 차를 타고 쭉 가면은 고속도로 저 옆으로는 전부 다 팜 기름 짜는 거 있잖아요. 네. 팜 나무가 열대 나무처럼 멋있게 보이지만 다 이제 기름 짜는 거예요. 좋은 나무죠. 쫙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기르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요,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 사면 거기에 태양처럼 탁 이렇게 동그란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DOLE 이렇게 써 있어요. 도일.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선키스트, 이건 많이 들어봤죠? 오렌지 주스 파는데요. 예.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그 토지나 농장들을 빌리든지 사든지 해갖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연구실을 둬요. 예, 기업마다 잘 되면 R&D라는 연구실을 둬요. 예, 연구소를 둬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은 바나나가, 파인애플, 오렌지가, 팜이 많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거를 연구해요. 그 연구하는데 뭐가 요즘은 대세냐면요, 유전자 조작이에요. 유전자 조작.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키가 작은 인간 민족의 유전자를 잘 조작을 해서 키가 큰 민족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걸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새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저쪽 동쪽, 우리나라 동쪽에 높은 지대를 이렇게 가다 보면요, 사과를 길러요. 대구에서는 이제 사과 안 나와요. 뭐 대구가 사과의 도시, 뭐 능금협동조합, 그거 영 아니에요. 이제 대구에서는 사과 한 알도 안 나와요. 기후가 더 이상 대구에서는 사과가 안 나오는 기후예요.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왔고 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쪽이라도 산 꼭대기 높은 데 있는 뭐 밀양 얼음골이나 이 정도 돼야 사과가 이제 나오죠. 근데 요즘 새로 심은 사과밭은 어떻게 알아요? 가보면 전부 사과나무가 가느다랗잖아요. 아, 요거 심은 지 얼마 안 되는구나. 그쵸? 놀라운 건요, 가을쯤 가보세요. 분명히 그거 금방 꽂아놓은 작대기 같은 나무인데요, 거기에 주먹만한 사과들이 쫙 달려요. 그러니까 나무가 꺾어질 거 아니에요. 꺾어지지 말라고 딱 지지대를 받쳐놔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무, 연약한 데서 그런 사과들을 만들 수 있을까? 다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과나무 키우면 5년이 지나야지 사과가 열렸다고 하면 요즘은 3년이면 사과가 열리고 심지어 2년이면 사과가 열리고 이런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은 있죠. 많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먹고 인간이 허기짐도 면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아프리카에서 굶는 사람들한테 그냥 줘요? 아무 관계 없어요. 굶는 사람은 여전히 굶고 버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버는 거일 뿐이지 인간의 탐욕은 아무 상관없어요. 굶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온다고 더 나눠주지 않아요. 저 그림을 보세요. 창조주와 사람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요.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렇다고 원시적인 농법으로 농사를 짓자는 건 아닌데, 예, 정상을 넘어선 농법들과 인간의 자연에 대한 공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 10살쯤 되니까 우리나라에 먹을 게 많아지더라고요. 제 기억에. 제가 외갓집에서 컸는데 외갓집이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 외삼촌 이모들이 각자 직장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조카가 내가 첫 조카였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외갓집이 아주 못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못 사는 줄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서부터 못 먹던 것들을 먹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뭐게요? 바나나, 그 다음엔 치킨, 통닭 말이에요. 통닭, 전기구이 통닭,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제 기억엔 그래요. 그게 언제냐면 1970년을 막 넘어서면서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조금 나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뭐예요? 1번 고기, 2번 야채, 3번 두부, 밥, 단백질. 뭘 많이 드세요? 고기 드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사는 분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고기를 최소로 먹어요. 가장 적게 먹어요. 뭘 많이 먹어요? 야채 먹어요. 그리고 또 뭘 먹어요? 과일 먹어요. 네. 과일보다도 더 비싼 게 뭐예요? 건강식품 먹어요. 여러분, 건강식품 소고기로 만든 거 봤어요? 닭고기로, 돼지고기로, 염소고기로 건강식품 만든 거 봤어요? 아니죠. 전부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찌어찌 처리를 하고 가루를 만들고 뭐 타 먹어야 되고, 이게 건강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지만,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를 웃픈 얘기라 그래요. 예, 이 웃픈 얘기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고기를 제일 자주 먹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됐을까요? 그죠?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고기 먹는,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좋아요. 잘 살게 되면 아무래도 먹고 싶은 욕구도 증가하죠. 그래서 돼지를 기르고 소를 많이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 북극에 얼음이 다 녹고 있잖아요. 이상기후의 폭염이, 이게 이유가 뭐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잖아요. 그죠? 지구에, 저 하늘에 이산화탄소가 지금 확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자연의 균형을 맞췄는데, 바다가 흡수하는 양이 한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바다가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가득 차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더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덥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못된 주범이 뭔지 아세요? 1번 자동차인 것 같죠? 소예요. 소가 트럼하는 거하고 소가 방귀 뀌는 거, 되게 웃기다 그러지만, 소가 트럼하고 소가 방귀 뀌는 게 전 세계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지구온난화를 이루어요. 여러분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인데 믿든지 안 믿든지 알게 뭐야. 그래요. 과학적으로는 지금 실제로 그래요. 예. 아마 자동차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게 아마 저는 알고 있는데, 소가 키우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많이 키워요? 고기 먹으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고기 먹다가 지구가 지금 펄펄 끓어 죽고 그렇게 생기겠다고 지금. 저 뭐예요? 창조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너는 굶어 죽어도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과도하게 공격을 한다고요. 후벼 파다가 못해서 그 안에 유전자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요거 어떻게 바꾸면은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고기 좋아하니까 소를 어떻게든지, 예, 저렇게 해가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얘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뱀이 속삭거리니까 뭐예요? 사람이 먹고 그걸 남편에게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연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에덴 동산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일 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관계가 깨지니까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지 채소를 먹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여인에게는 네가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 후에 지금 신앙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화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인 것 같이 착각하면요, 사람과 사람끼리 손을 잡으면 자연도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우리 못하잖아요. 네. 이론상으로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으면 자연도 살아날 것이다. 왜 못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그대로예요.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교인들이 다 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열심히 해서 놀라운 열매를 한번 맛보자 그래요. 굉장히 내가 지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다 함께 해서 하나로 가자 그래요.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는 한마음 안 돼요. 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그 공동체 이후에는 언제 교회가 하나 된 적이 있어요?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이 딱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000년 동안 교회는 마음이 하나 안 됩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는 항상 갈라졌어요. 항상 갈등 속에 분열했다고요. 예? 그래서 교회의 성장의 역사는 교회 분열의 역사예요. 이거 이민교회, 다른 나라에서 하는 우리 한인들 교회에 가면 한인들은 3명만 모이면 교회부터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에 이제 점점점 교회를 이루는데요. 이민교회를 가니까 처음부터 딱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교회, 이 토론토의 교회의 성장사는 곧 교회의 분열사입니다. 지난 2000년에 교회에서 공부를 해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가 안 되니까 지각각 알아서 갖다 지팔 지가 흔들기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합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멸망하자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할 그때야 우리가 우리를 아는 거예요. 안다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일치될 수 없는 죄의 쓴뿌리를 모두가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성령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울며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울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는 묘하게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는 두더지 잡기 해봤어요? 망치 들고 게임하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밑에서 두더지가 여기 올라오면 머리 탁 때리고 여기 올라오면 머리 탁 때리고 해봤어요? 그죠? 예. 어느 날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어느 날은 이 사람이 하나님, 어느 날은 이쪽에서, 어느 날은 내 앞에서,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깊은 받아들임이 없이 입만 열면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나 하는지 모르겠어. 인간의 능력치가 어디까지인지, 신 앞에서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말을 하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건강한지 아니면 깨어져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깨달음이 없이 입만 열면 하나가 되어야 된대. 입만 열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도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으면서 나중에서 통곡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괜히 그랬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활과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하는 말이 불가능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은, 이거는 절규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각자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몸부림을 칩시다. 그게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예수 따라가자고 하는 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토록 처절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걸.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제가 왜 저기를 빨간색으로 표시했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자, 우리가 전부 하나가 됩시다, 사랑합시다, 이러면 사랑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가 됩시다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라고요. 인간이 누군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고 내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잠깐 치매가 걸린 거예요. 영적 치매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존재들이나 그런 수준이 안 되지만, 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사랑에 붙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의 순서는 뭐예요? 창조주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과 사람이 서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예수께서 대답잘하시는 줄 알고 와 묻되, 선생이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와 사람이 먼저 회복될 때, 그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나와 당신이 된다고요. 그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영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분발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합시다. 아니요. 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화해케 하시고 회복시키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지속적인 과정,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멈춰버리면요, 그때부터 미신이 된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 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미신이라니까, 미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봉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바라는 거, 우리 원하는 걸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고 알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창자를 뽑아내어 버리고 뭐라고요? 주의 뜻이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가는 과정, 이게 믿음이라고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가 사람과의 화해, 그리고 사람이 비로소 세상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올바르게 볼 줄 안다고요. 예.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땅을 많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공격했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고요. 예. 지금 자꾸 지구온난화 막 그러고 막 공기가 어떻고 바닷물이 어떻고 그러는 게, 그게 뭐예요? 인간이 땅을 심하고 지나치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절제할 줄 몰랐다고요. 네, 절제할 줄 몰랐다고요. 지금도 절제 못해요. 지금도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끝없이 추구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밀어뜨리고 옆에 사람을 짓밟고, 뭐예요? 다 깨진 관계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저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간의 타락이 나온 거죠. 이 인간의 타락은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온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